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 이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임마누엘,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지난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 속죄의 의미 안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 희생, 유화, 화목, 이 네 가지 말씀을 나눴고, 우리 그 화목에 대한 말씀을 보충 설명으로 또 우리 주일날 박영등 목사님 모셔서 샬롬 공동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 안에 화목, 그게 바로 샬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이룰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사실은 이미 성탄 주일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또 반복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이것을 안 것은 너의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돌머리에서는 절대로 그 대답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아브라함은 뭐하러 온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죠. 다윗은 성군 다윗으로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의 영광 올려드리는 왕이죠.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개념으로 말하면 영생이죠. 이 영생을 나눠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올라가실 때는 뭐가 되셨어요? 이 생명을 많이 나눠주셔서 맏아들이 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이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았냐고 물어봐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뭐라고 막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이걸 귀신 신하러 까먹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구원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타는 금요일에 성령의 불금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생명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지속자매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네, 다시 앉으세요. 왜 일어났다 앉았어요? 네? 제가 시켜서 그랬죠. 지숙자매가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했을 때 듣고 일어나서 앉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준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프로포즈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그 영생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육적으로는 못 느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영접하는 것을 듣고 생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 영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리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영생을 나눠주러 오신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마저도 왕의 권세 앞에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다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왕의 권세라고 가지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전화 받아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맞다 그러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믿는 자들도
뭐하고 살아야 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영생을 교회가 나누는 일에, 생명 나누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전도된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여기서 소그룹이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대그룹에서는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영혼들을 얻고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에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팀,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이 양육을 위해서 사랑의 은사와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영적 리더로, 또 교사로 교회에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세워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 주셔서 이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양하고 직업이 다양하고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도 모든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구현돼야 돼. 이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산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인지 좀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권세를 주시고 통치권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죠. 요거는 육적 생명을 말하고 이것은 영적 생명을 말하고 이 생기의 정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영적 생명,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영생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영적 생명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영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모습, 이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가진 이 모습이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돼요. 생명 나누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의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피조 세계에 이름을 짓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피조세계 자체가 성전이에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잠재적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잠재적 아름다움이 현재적 아름다움으로 더 찬란하게 피조세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사람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피조세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람의 섬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고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의미의 제사예요. 근데 수준에 따라서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새의 번제로 이렇게 나눠져요. 새의 번제는 어린아이, 아주 이제 막 예수 믿은 그런 유치한 어린아이 단계인지,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누가 그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누가 잡는다 그랬어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잡는다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새 비둘기만은 누가 잡아주냐면 제사장이 대신 잡아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아직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옆에서 영적 지도자가 도와서라도 그 사람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영적 리더가 도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옆에서 조력자가 도와서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현재적 아름다움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 아름다움의 빛을 거의 잃어버리고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피조세계가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원래 갖고 있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원래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영광을 잃어버린 피조세계도 진짜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진짜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신순철 집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사진, 그 아름다운 자연 풍광들을 이렇게 집에서 TV에서 이렇게 한 컷 한 컷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와 진짜 아름답다 막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 진짜 아름다웠던 곳은 캐나다 로키 산맥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곳에 가면 막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도 어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을 거의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피조세계도 같이 망해버렸어요. 죄가 어떻게 됐어요? 흙과 생기로 육적과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거 그림 그렸던 거 화살표 시우 기억나세요? 화두 시우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 이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생명 불어넣어 주시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신 이곳으로 정확하게 간다 그랬죠.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죄의 삭시 사망으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죄,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왜 심판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한 것임을 보시고 전부 악으로 나가요. 사람들의 마음, 죄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육적 생명도 죽어야 되는데 은혜를 주셔서 7, 80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적 생명을 하나님이 좀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는 뭐가 돼요? 흙이에요. 흙.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우리 청년들 몇 명 와 있는데 흙이랑 결혼하면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적 생명 죽은 사람은 남자로 보면 안 된다고. 저기 우리 지민이 형제 여자 마찬가지 똑같아. 이 흙이 누구의 밥이 돼요? 성경이 진짜 재밌는 게 하나님이 사람 타락시킨 마귀한테 뭐라고 그래요? 종신토록 뭐 먹고 살리라? 마귀한테 뭐 먹고 산다 그랬어요? 종신토록 흙 먹고 살리라.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흙은 이 흙이에요. 타락한 흙. 얼마나 뱀이 뜯어 먹어버렸던지. 창세기에는 뱀이었는데 예수님 시대 가니까 독사가 됐어. 독사. 이 영적 생명 죽어버리고 뱀의 밥이 된 이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니까 그 독사가 뱀이 7 달린 뱀이 되고 용이 돼요. 영적 세계는 다 통하는지 제가 캄보디아 앙코르왓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앙코르왓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뱀 7개가 딱 있어요. 그 다리를 뱀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앙코르왓 사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뱀의 몸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는데 딱 7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신기해요. 영적 세계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용이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흙들이 뱀의 밥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흙이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사위 며느리 능력 좋고 뭐 조건 좋다고 흙이랑 결혼하는 순간 진짜 힘든 과정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여러분 내 마음처럼 될 줄 아십니까? 전도하면 되지? 하나님 선택 안 하시면 어떡하실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통치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나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 천하만국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 권세는 원래 내게 아니라 내가 넘겨받았대요.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마귀한테 넘겨주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넘겨받았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나눠줄게. 사탄 숭배자들이 마귀가 준 권세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수많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요. 권세를 마귀가 갖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굴복시키고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질병,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아픔들이 뭘로부터 왔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로부터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 영생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속사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빨리 찾아보십시오. 큰일 났네, 시간이. 또 집에 빨리 가셔야 된다 해서 10시 반까지 맞춰드려야 되네. 마음이 급합니다. 자, 말씀, 창세기 9장 말씀. 자, 이렇게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줍니다.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그들에게 의의 생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 생명, 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노아 홍수에서 너희를 건져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늘이 어떤지 알지만 옛날에는 하늘이 이렇게 좀 올라가면 하늘이 닿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흩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가 왕노릇하자.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의의 생명으로 구원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민족 되잖아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 줄게.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셔요. 롯과 아브라함이 그 싸움이 나서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너희 주리니 영원이리라. 땅 줄게. 너에게 민족과 자손 줄게. 그 뒤로 넘겨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같이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자손 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이 자꾸 더뎌져.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엘리에셀,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세우면 안 됩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너 소유를 삼게 하겠다. 내가 그래서 너를 이끌어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반복적으로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이스마엘 낳고 좀 헷갈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다시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면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언약을 세워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쌓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내 후손에게 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셔서 드디어 이삭을 주셨죠. 의의 생명이 이삭에게 전달했어요. 이삭에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이삭이 이제 누구 약속의 자녀 누구를 낳아요? 야곱에게로 그의 생명이 전가가 되죠. 야곱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 하나님의 생육하면 번성하라. 한 백성 한 백성이 내 총에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 그 땅을 주리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요. 가나안 땅은 부족 사회라서 한 부족이 막 커지면 다른 부족들이 경계를 해서 공격을 해서 서로 못 커요.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 경쟁하더라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서 거기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먼저 요셉을 먼저 파송하시죠. 그리고 사브나바네아 생명의 부양자 생육 번성 충만하는 일에 위해서 요셉을 미리 사용하셔요. 요셉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의 12아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장정만 6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민족을 이뤘으니 어디로 가야 돼요? 사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곳에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살려면 너희가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나를 예배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민수기서는 이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근데 광야에서 자꾸 헷갈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세대 다 안 되겠다. 너희들 안 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신명기에서 새 언약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나눕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명령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확장해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는 막 젖어들어 버려요. 사사기 암흑시대가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암흑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한 여자를 고통 가운데 넣어서 한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세우시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이 성군 다윗으로 훈련되어져서 성전을 짓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거예요. 다윗 왕국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도 잠시, 또 솔로몬 이후에 그 사람들이 헷갈리고 또 분열 왕국이 되고 우상숭배, 다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서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원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던지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더 시간이 많이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복음의 감격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God First,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 또 나만 하여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아마나의 성전과 같은 교회. 저는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냉장고 보면서 그거 보러 들어오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그거 가지러 왔다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영혼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나와 같은 교회.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사해도 살리고 아라바 광야도 살려내는 능력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생명을 나누는 교회.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국을 이루는 교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일식교회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